오늘 은혜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6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6장 1절에서 9절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지난 주간에 하나님의 이유를 발견하자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받았습니다. 출애굽의 목적을 하나님의 명령을 바로왕에 전달하면서 출애굽의 목적을 알렸고요. 또 바로왕의 반응 속에 나는 여호와를 알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한다 라고 하는 그 말 때문에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면서 여호와를 알리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모세가 아론과 함께 바로왕에게 하나님의 백성을 보내라고 말하는 그 말에 바로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역을 더 어렵게 만드는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성이 더 심하게 생겨지게 됩니다. 만약 이런 일이 없더라면 출애굽을 사모하지 않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이런 가운데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분명히 말씀하신 그 말씀에 순종했는데 왜 이런 어려움과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함을 보게 되어집니까? 하나님의 구원은 없습니까? 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1절에 하나님이 답을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바로라는 말을 빼면 내가 하는 일을 보리라. 이제 강한 손으로 라는 말이 2번이나 나옵니다.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바로가 그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리라.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출애굽의 대상인 이스라엘. 이 이스라엘이 바로로 인해서 확대의 고통을 당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상한 상태입니다. 지금 출애굽 시켜 주어야 할, 물론 바로왕이 주체가 아니지요. 그렇지만은 어쨌든 이 바로왕 마음의 완악함, 마음이 완악하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는 바로왕이 강한 자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 계속 반복해서 나는 여호와니라, 나는 여호와라고 해라. 바로왕에게도 여호와라고, 출애굽시키는 주체인 여호와, 이 여호와를 바라보면서 흔들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봐야 될 것이 2절부터 5절까지는 뭐지요?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면서 2절에 나는 여호와니라. 무슨 말입니까? 백성을 바라보지 말고 바로를 바라보지 말고 나를 바라봐라. 그러면서 3절에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전능한 하나님으로 나타났는데 여호와로는 그 이름을 알리지는 아니했다. 4절에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거류하는 가나안 땅, 그 땅을 그들과 후손에게 주기로 언약했다는 사실을 말씀을 합니다. 이런 가운데 5절에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종이 된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셨다. 그러면서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결국 여기서 뭘 말씀하려고 합니까? 언약의 하나님 여호와, 출애굽이 자신의 언약 속에 있다고 강조하고 싶은 하나님의 비밀. 오늘 저와 여러분 개인과 가정에, 우리 가족들에게 일어난 모든 문제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정말 모두가 출애굽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언약 속에 있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6절부터 9절 그리고 13절에 보니까 반드시 언약을 성취하리라는 것입니다. 6절 보니까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나는 여호와라고. 언약 성취를 위해 능력으로 역사할 거라는 것입니다. 언약 성취에 구원하심이 나타나서 무거운 짐 밑에서 빼내고 노역에서 건져내고 하나님의 편팔과 큰 심판으로 속량하시겠다. 7절에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나님께서 내 백성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삼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지라. 그 말은 무슨 말이지요? 구원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삼으시겠다. 8절에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라. 맹세한 땅으로 인도하여 그 땅을 주어서 기업을 삼게 할 것이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반드시 성취하시고 인도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9절에 보니까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않았다. 마음이 상해 있고 가혹한 노역 때문에 모세의 말을 듣지 않았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그런 심령의 상태입니다. 13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 13절의 이 말씀은 마치 출애굽되어진 것을 말한, 과거화시킨, 성취에서 본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언약을 성취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 주신 언약이 분명하다면 저와 여러분 마음이 상하고 가혹한 노역 때문에 여러 가지 힘든
상황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거부할 만큼의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분명히 언약을 성취하실 거라는 그 믿음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로 10절부터 13절, 28절, 30절에 보니까 애굽 왕 바로에게 다 말하라는 것입니다. 10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들어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했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라. 바로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 땅에서 내 백성을 내보내게 해라. 무슨 말입니까? 바로의 통치에서 내보내라는, 사단의 통치에서 내보내라는 의미가 입니다. 모세의 대답은 뭐냐? 바로가 어찌 들으리까. 이스라엘 백성도 듣지 않는데. 그러면서 말하냐? 모세의 착각이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출애굽은 모세의 입과 말에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모세는 그렇게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28절에 보니까 뭔 내용이 나옵니까? 28절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너는 애굽 왕 바로에게 다 말해라. 나는 여호와라. 바로에게 다 말해라. 출애굽은 하나님의 언약과 능력으로 된다는 사실을 말해라. 이런데 모세는 또 반응을 합니다. 30절에 모세가 여호와 앞에서 아뢰되 나는 입이 둔한 자오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까. 상대방의 반응이 기준이 되지 마라. 반응을 생각하면서 자신의 입을 말하고 있는 모세의 그 반복되는 이 말, 하나님이 기준이 돼야 되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인도와 역사가 기준이 돼야 된다 말이에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오늘 말씀을 적용해보면 나는 여호와니라. 무슨 말입니까? 마음이 상한 이스라엘, 완악한 바로왕, 이런 것을 보면서 자신의 부족함을 느낀 모세. 무슨 말입니까? 사람들의 반응과 나의 부족함, 자신의 부족함 중요치 않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출애굽의 주체인 여호와, 그분의 언약 속에 있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언약 성취 속에서 구원하시고, 언약 성취 속에서 인도하시고, 언약 성취 속에서 후대까지 기업을 얻게 되는 그 땅. 오늘 저와 여러분,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일을 이제부터 보라. 보리라 이 말은 무슨 약속이잖아요. 보리라는 이 말씀에 모세에게 뭘 말합니까? 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반응을 하라는 것입니다. 자, 이러면서 출애굽에 쓰임받은 네지파 얘기를 쭉 합니다. 이러면서 26절 27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의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라 하신 여호와의 명령을 받은 자는 이 아론과 모세요. 27절에 애굽 왕 바로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내보내라 말한 사람도 이 모세와 아론이라. 26절에는 아론과 모세요. 27절은 모세와 아론이다. 26절에는 나이 순으로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27절에는 사명 순으로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사명에 쓰임받았던 모세와 아론, 그도 바로왕에게 내보내라. 구원의 그 사명에 쓰임받는 오늘 저와 여러분, 나는 여호와니라, 나는 여호와야 라고 말씀하는 그 말씀에 오늘 저와 여러분 반응하시고, 내가 이제 하는 일을 보게 될 거니까 그거 봐라, 거기에 저와 여러분이 반응하는 이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